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에 창조하시고 마지막 안식일을 맞이하셨는데 6일날 마지막 오후에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이 인간을 만들고 최초에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그 복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장 먼저는 기쁨으로 사는 복을 주었어요. 사람은 사실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디서 살든지 간에 기뻐야 행복하죠. 그래야 또 건강합니다. 두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었어요. 남녀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또 그 자식들이 또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이게 엄청난 축복인 겁니다. 세 번째는 부유하게 사는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 때 에덴 동산에서 동서남북으로 4개의 강이 흐르도록 하셨는데 그 중에 비손이라고 하는 강은 금이 있는 하올라 온 땅에 둘렸더라. 그 땅은 금은 정금이요, 거기에는 베델리엄과 호모나도 있더라. 보석과 진주들로 가득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이 땅에서 살면서 부유하게 살도록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선택의 복을 주었어요. 창세기 1장 16절에 보면은 보면 하나님이 2장에 선악과를 만들고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로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나 네가 먹고 안 먹는 것은 너의 자유다. 선택의 자유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사랑하며 사는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들어서 사랑하며 살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권세의 복을 줬는데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도록 하나님이 권세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 거죠. 능력을 줬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안식의 복입니다. 이 안식의 복은 하나님이 만드신 안식일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안식일 자체가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날입니다. 그 다음에 8번째가 교제의 복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람과 교제하며 살도록 복을 주셨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7째 날을 복주사, 이 복주사란 말이 바라크란 말인데 히브리어로 이 바라크란 말은 기도한다, 감사한다, 찬양한다,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이 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러니까 찬양과 기도와 감사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영생의 복인데, 영생에 보면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이 영생을 복을 주셨어요. 총 10가지. 엄청난 복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여기에 나와 계시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잘 살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도록 우리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상적인 삶을 사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왜 사람들은 이렇게 살지 못하는 걸까요? 사람이 시험에 넘어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함으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됨으로 인해서 복을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누구의 시험에 넘어졌나요? 성경은 마귀의 시험에 넘어졌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동산 가운데 가장 많은 과일들을 몽땅 동산에 만들어 놓고 임의로 너희들이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라. 그러나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마귀가 하와한테 와가지고 선악과 먹으면 죽는 게 아니고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에 속아가지고
이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남편된 아담에게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로 하나님과 분리돼 버렸어요. 하나님과 단절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은 뭐라고 하느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한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한 죄로 모든 인간들이 죄인이 된 겁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면 교도소에다가 가두지요. 경범은 유치장에 며칠 놔뒀다가, 아니면 조금 큰 죄를 범하면 교도소에 가둡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자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준 10가지 엄청난 복을 죄의 감옥에 가둬버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고 주신 엄청난 이 축복들을 범죄한 이후에 죄의 감옥에 전부 싹 가두어 버렸다 그 말이에요. 인간이 누릴 이 10가지의 복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그 감옥에서 꺼내지를 못하니까 우리는 그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쁨의 복, 번성의 복, 부요의 복, 선택의 복, 사랑의 복, 권세의 복, 안식의 복, 교제의 복, 예배의 복, 영생의 복, 이것을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다 누리고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불순종한 죄로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인해서 단절돼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 10가지를 받아 누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까마득히 모릅니다. 운이 안 좋아서, 재수가 안 좋아서, 팔자가 안 좋아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과 단절된 이유를, 분리된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5가지 방법으로 저주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바로 선행입니다. 선하게 살면 이 고통스러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겠냐? 여러분, 죄인이 착한 일 한번 했다고 잘못한 죄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도둑질한 죄, 사람 죽인 죄 예를 들어서 있는데 착한 일 좀 많이 했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둘째는 지식을 쫓아갑니다. 공부 많이 하면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줄 알고 열심히 공부하는데 죄인이 공부 좀 열심히 했다고 그 죄가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쫓아갑니다. 죄인이 어느 종교를 하나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의 잘못된 과거의 죄가 다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모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열심히 벌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죄인이 돈 좀 벌었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나요? 안 없어집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사람들이 쾌락을 쫓아가지요. 죄인이 아무리 먹고 마시고 즐기며 여행 다니며 산다고 해서 우리 인간이 범한 죄가 없어지냐?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사는 부유한 집의 아들로 태어나서 법과대학에 나와가지고 변호사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랬는데 젊은 나이에 이 변호사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폐결핵이 걸렸어. 옛날에 폐결핵 걸리면 다 죽었어요. 그래서 고칠 길이 없어서 유럽을 여행 다니면서 병을 고쳐보려고 열심히 돌아다니다가 그가 변호사가 작가로 변신을 했어요. 그가 바로 노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1886년에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하는 대작을 발표합니다. 그 전에 3년 전에 보물섬이라고 하는 또 작품을 만들어서 히트를 쳤는데 이 사람이 낮에는
아주 유능하고 아주 선량한 사람으로 굉장히 존경의 대상이었는데 밤만 되면은 약물을 복용함으로 괴한이 돼서 악한 괴물이 돼가지고 온갖 악행을 다 범하는 사이코패스가 돼버려요, 이 사람이. 나중에 경찰이 그를 쫓아다니는데 도망다녀도 숨을 길이 없어서 결국은 두려워 떨다가 모든 사실을 유서에 남기고 자살해 버리게 됩니다. 이 사건은 작가가 쓴 글이지만은 죄를 범한 인간이 선한 일로 과거의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얘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인간이 선행과 지식과 종교와 물질과 쾌락으로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굽어 살피시고 너무 불쌍해서 특별한 구원자를 보내시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그가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내시겠다고 했어요. 그분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천사가 요셉에게 와가지고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말씀했어요. 그랬는데 이 예수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무덤에 장사 지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살아나셨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살아나신 날이 오늘이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2절에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간에게 주었던 그 10가지의 엄청난 축복을 불순종의 죄로 다 죄 아래 가두어 놓으신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죄사함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면은 그 모든 죄 아래 감옥에 가두어 놨던 축복을 전부 하나님이 꺼내다가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죄사함을 받았고 그러므로 자녀 됐으니 10가지의 축복이 죄의 감옥에서 나와 여러분을 따라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죄의 감옥에 갇혀있던 모든 축복이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사는 동안에 수도 없이 뒤를 따라와가지고 여러분에게 복으로 누리고 살도록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 처음으로 교회 오셨던지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뭐가 뭔지 모르신 분은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을 죄 아래 갇혀있던 모든 축복이 여러분을 따라서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따라오고 여러분의 가정에 따라오고 여러분의 가족에게 따라오고 여러분의 산업에 따라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은 땅에서 사는 동안 죄 아래 가두어졌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다시 주어지는 이 금생의 축복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죽고 난 이후 사후에서 주의 재림을 통해서 부활을 하게 될 것인데 이 부활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과 상급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에 피 흘려 대속제물이 되어준 것도 대단한 일인 것은 사실이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활입니다.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들이 죄가 하나도 사해지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제물로 죽어준 것이 아니고
당신의 죄로 당신이 죽은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어봤자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요. 할렐루야. 부활이 없는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복을 받을 길도 없고.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의 믿음이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럽니다. 부활이 없다면 모든 사람은 원래 아담의 후손으로 그냥 죄인 그대로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열심히 믿고 교회 다니는 모든 것이 다 헛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죄 아래 가둬놨던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회복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부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사람을 땅에다 묻어버리면 죽어요, 살아요? 죽지요. 사람을 갖다 땅속에다가 묻어버리면 죽지요. 그런데 콩을 갖다가 땅에다 묻으면 죽어요, 살아요? 살아요. 왜 살아요? 콩 안에 생명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감나무를 갖다가 땅에다 묻었는데 죽어요, 살아요? 살잖아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시해. 예수께서 무덤에 묻히셨는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다는 말은 왜 부활했느냐?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자체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신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나도 그래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의 죽은 영이 다시 사는 겁니다. 생명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요한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누군데요? 예수님이죠. 예수가 안에 영접되어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으므로 뭐요? 부활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저나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여 사시는 여러분들 안에는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계시므로 주님 재림하시는 날 반드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생명이신 그분이 내 안에 영접되어 와 계시니 우리도 반드시 죽어도 살 것이고 죽지 않고 주님 재림을 맞이하면 죽지 않고 부활에 동참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육체 안에는 영혼이 있어요. 아담의 원죄로 인간의 영혼은 다 죽었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가 살았다고 그러면 살았어. 그러니까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부활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부활하는 것은 미래에 주님 재림할 때 부활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갇혀있던 모든 복들이 다시 철문을 열고 여러분의 뒤를 따라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시편의 23편 6절에 다윗은 그랬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고 그랬어요. 왜? 정령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선하단 말은 무슨 말이냐?
좋은 일이, 기뻐할 일이, 즐거워할 일들이, 유익한 일이, 형통할 일들이 따라와 나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다윗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영원히 하나님을 내가 떠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보면은 우리가 부활을 하면요, 15장 42절에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합니다. 썩지 않는 몸. 헬라어로 아프달시아란 말인데 부패하지 않는 몸.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는 죽으면 뭐예요? 당장 썩어버려. 3일만 가면 썩어서 냄새가 폴폴 나버립니다.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 보면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한다. 불멸의 몸으로 부활한다.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고린도전서 15장 43절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몸이란 말은 예수님의 몸에서 광채가 나듯이 부활하신, 또 천사들의 몸에서 막 광채 같은 빛이 난 것처럼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3절에 강한 몸으로 부활한다. 두나미스, 능력 있는 몸으로 부활한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영적인 몸으로 부활해서 시공간을 초월하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무덤의 문을 열고 부활하는 사람도 있고, 죽지 않은 사람은 살아있는 채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우리는 저 하늘로 올라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0장하고 21장은 무슨 얘기냐면 천국에 대한 얘기를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은 부활하여 주님 앞에 딱 올라가면 심판을 주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심판대 앞에 책이 두 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각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행위를 샅샅이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기록한 행위록 책이 있어요. 주님이 처음에 딱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은 먼저 생명책부터 열어봅니다. 딱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산동 가련제일교회 다녔다고 딱 열어보니까 있구만, 맞았어, 됐어. 자, 그러면 됐고, 또 하나는 네가 살면서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 한번 보겠다. 그거 보는 거요. 그리고 그가 다 샅샅이 기록된 그 기록된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하신다. 할렐루야. 이 심판은, 구원받은 우리들의 심판은 상급에 대한 심판이야. 형벌에 대한 심판이 아니고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건강함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불편함이 없도록 살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상급의 조건이 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축복의 조건이 명분이 되도록 열심히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둘째 사망 곧 불못 지옥에 던지우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는 어디 못 간다? 천국 못 간다. 어디에도 참여 못하고 부활에도 참여 못하고 천국에도 못 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고는 불못 지옥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모두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책 나 안 봤는데? 안 봤다고 없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 진짜 믿으면 이미 다 기록돼 있어. 문제는 내가 사는 동안 얼마를 살든지 간에 내가 얼마 살 줄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내가 이 세상을 떠날지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니까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내일은 내 날이 아니요. 오늘이 내 날이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날, 내게 주어진 시간에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전부 기록해 놓으셨다가 땅에 사는 동안도 여러분에게 주실 축복의 명분이 될 것이고 또 주님 앞에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엄청난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로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